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모여 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사사기 1장 1절부터 10절 말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아멘. 사사기 1장의 말씀으로 함께 들어옵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번 달이 지날 때까지 이 사사기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큐티를 할 예정입니다. 사사기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가, 그런데 그들이 그 은혜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나라들을 쉽게 무너뜨려 갔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말씀 전체로 바라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해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붙잡아서 그로 인해서 정말로 이 땅에 타락했던 모든 사람들을 다시 한번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그 길을 만들고 계셨지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만들고 싶어 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데는 세 가지의 요소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나라가 만들어지는 데는 세 가지의 요소가 필요합니다. 국가의 3요소, 우리가 예전부터 배웠던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국가의 3요소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그 나라의 영토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그 나라의 주권이 있어야 되며, 세 번째로는 그 나라에 살 사람들, 백성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라와 주권과 영토와 사람, 이 세 가지가 나라를 세우는 세 가지의 중요한 핵심들이 되는 것이죠. 이 나라를 세우는 세 가지 요소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세우시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이 신명기 그리고 여호수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한 그 이 세 가지 요소들을 만들어가는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이 만드셨던 것은 그 나라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출애굽기로 넘어오면서 이제 창세기에서 이 요셉의 자손들이, 이 요셉의 가족들이 약 70명 정도가 이집트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70명 정도가 들어갔던 사람들이 나중에 출애굽기 1장을 보면 너무나 크게 번성해서 이 400년 정도가 지나고 난 다음에는 약 200만 명이 되는 사람들로 불어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정도면 하나의 나라를 이룰 만큼의 충분한 그 정도의 사람의 숫자가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백성을 먼저 세우셨던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는 주권을 세우십니다. 주권이라는 것은 요즘에는 우리가 국민주권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 그 국민들에게 주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때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백성들이 지킬 법이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그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쫓아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그 광야의 기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1세대와 2세대를 모두 통틀어서 말이죠. 이 모든 과정들을 이끌어왔던 사람이 바로 모세라는 사람이었었지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이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제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영토가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를 만드는 바로 그 모습, 그것이 여호수아서에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보면 무슨 이야기를 하나요? 가나안을 점령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가나안을 점령한다라는 것은 그 땅에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 나라의 영토를 백성들과 함께 만들어가고 계시는 바로 그 장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의 말씀은 그 가나안 백성들과의 전쟁에서 3번의 큰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고, 그리고 그 큰 승리를 바탕으로 해서 백성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는 것으로 여호수아의 말씀이 끝이 나지요.
그래서 이것은 모두 여호수아 말씀은 전부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를 만들어가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나라를 만드는 세 가지의 요소가 다 갖추어져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그림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범과 같은 그 나라가 이 땅에 세워졌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졌고 그것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까 이제는 그 길로 걸어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로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사사기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나 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힘써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쉽게 무너지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의 12명의 사사의 이야기를 쭉 해주고 있는데 이 12명의 사사를 통해서 결국에는 마지막에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라고 하는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여기서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에 하고 싶은 대로 하였다라는 이야기에서 나오는 왕이라는 것은 뭐 다윗 왕, 사울 왕, 솔로몬 왕과 같은 이런 왕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더 근본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두기를 싫어하였으므로 라는 말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사기 말씀 속에서 백성들은 자기의 왕을 하나님으로 모시기를 싫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한 모습들이 사사기의 말씀 속에서 가득하게 빼곡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 싫어함으로 이스라엘이 왕이 없어지기 시작하면서 백성들은 자기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면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지 않으면 내가 나의 왕이 될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은 자기가 자기의 왕이 된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주권이 무너지고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땅이 다른 민족들에게 계속해서 이 침략을 당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힘써서 세우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져가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무너지는 과정 속에서 그 안에 남아있는 하나의 새싹과 같은 정말로 다 무너져서 다 없어져 버린 그 나무 밑둥에 피어있는 하나의 새싹과 같은 이야기가 룻기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룻기를 이야기를 할 때가 되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사기의 말씀은 이처럼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실패하게 만들었느냐, 그들과 함께 만들어진 하나님과 함께 그들과 함께 세워졌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 약 한 150년 정도의 기간이거든요. 약 200년 정도의 기간이거든요. 그 200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어떻게 다 무너뜨렸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사사기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사기의 말씀의 첫 시작은 어떤 시작으로 이야기를 하는가? 오늘의 말씀에서는 이제 여호수아서의 말씀 속에서 그 땅을 완전히 정복하는 이야기까지 끝이 났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그것을 여호수아서에서는 마치 전체를 망원경으로 바라보듯이 바라보았다면 이제는 그것 하나하나를 현미경으로 바라보듯이 몇 가지의 사건들을 바라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가 전쟁을 하는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돼요. 이제 여호수아가 죽은 일이 생겼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죽었음에도 아직까지 백성들이 다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에게 그 땅을 나누어 줬을 때는 그들이 완전히 점령한 땅을 나누어 주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들이 점령할 땅을 나누어 주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점령해야 하는 땅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상황 속에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나 하면 백성 속에서 누가 먼저 갈 것인가 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누가 먼저 갈 것인가 라는 것을 하나님께 물어보았더니 하나님께서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유다가 먼저 올라간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유다 지파라는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늘 가장 앞서갔던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였습니다. 전쟁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행진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모든 무리들의 가장 앞장서서 나아가던 사람들이 바로 이 유다 지파의 사람들이었죠. 어쩌면 유다 지파 사람들이 굉장히 사람들이 많았었고 그리고 그들 안에 용사가 많았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왜 선봉대 하면 좀 힘이 있고 좀 싸움에 능한 사람들이 서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전쟁의 그리고 행진의 선봉에 서는 사람들이 바로 이 유다 사람들이었지요. 그래서 오늘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이 땅을 어떻게 점령을 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도 유다가 가장 선봉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에 유다 지파에는 또 한 가지 유다 지파가 올라가게 되었던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여러분 백성 전체의 가장 큰 지도자가 누가 되었겠습니까? 이때 당시에 누가 생존하고 있었나 하면 갈렙이 생존하고 있었습니다. 이 출애굽의 1세대로서 이제 2세대가 지나는 이 과정 속에서도 끝까지 살아남아 있었던 유의했던 사람들, 이 여호수아와 갈렙. 그 중에서 여호수아는 백성 전체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고, 이제는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 백성 전체의 가장 큰 지도자는 누구였을까요? 갈렙이었겠죠.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바라보면 갈렙은 굉장히 커다란 그리고 굉장히 용맹한 장수이기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그 말씀에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전쟁을 이길 수 있을 만한 힘을 가진 갈렙이라는 사람을 지도자로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사람들도 많아서 백성의 선봉에 설 수 있을 만한 사람. 이 첫 번째 전쟁이니까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하는 첫 번째 전쟁에서 실패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이 전쟁에 이 하나님께서는 가장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을 딱 내보내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유다는 그때 그럴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는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다 지파가 한 가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유다 지파가 전쟁을 하러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미 약속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의 약속은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라는 약속을 유다 지파에게 이미 하세요. 그러므로 이들은 올라가서 전쟁을 하기 전에 이미 전쟁의 승리가 개런티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담보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는 이제 올라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 말씀 믿고 그냥 올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고 오늘 후반부의 말씀은 이렇게 유다 지파가 올라가서 그 전쟁에서 승리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굉장히 묘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어딘가 하면 3절의 말씀이에요. 3절의 말씀 앞부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후에는 어떤 말씀이 덧붙나 하면 너가 이번에 나와 같이 싸우면 나도 너가 올라갈 때 너와 같이 싸우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유다가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두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두려웠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려웠을 것 같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유다가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시므온과 함께 가기를 원했다면 시므온이 아닌 다른 지파를 선택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시므온 지파는 이 이스라엘 전체 속에서 가장 약한 지파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가 진짜 두려움 속에서 누군가의 힘을 빌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자기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던 지파, 에브라임 지파나 므낫세 지파나 이런 지파에게 아마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가장 약한 시므온 지파에게 이야기했다는 것은 이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어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들은 왜 시므온 지파에게 같이 가자고 했을까요? 그들이 했던 이유는 시므온 지파가 가장 약한 지파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과 함께 싸우기를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싸우는 데는, 우리가 우리의 전쟁을 하러 나가는 데는 크게 시므온 지파가 도움이 안 될지도 모르지만 시므온 지파가 전쟁을 하러 나갔을 때는 우리 지파의 힘이 큰 도움이 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 갈렙은 그 정도는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시므온 지파에게, 유다 지파에서 가장 약한 지파에게 우리와 함께 올라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올라가서 실제로
전쟁을 큰 승리로 이끌게 됩니다. 그 전쟁을 큰 승리로 이끌게 되었던 이야기가 오늘의 말씀과 내일의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우리의 본이 되는 말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본으로 받아들여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우리 주변에서 약하고 힘든 분들을 향해서 우리의 손을 한 번쯤 더 내밀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목장에서, 나의 교회에서, 또한 우리 사회에서 약하고 힘들어서 혼자의 힘으로 서기가 쉽지가 않은 분들, 그분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나 혼자 힘으로 할 수 있지만 내가 저희와 함께하면 저 사람이 세워질 것 같은 그 자리, 거기에 우리가 좀 불편해도 나의 손을 좀 내밀면서 살아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할 때 가장 효과적으로 하려면 가장 강한 두 사람이 함께 힘을 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지만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정말 약하고 어려워서 혼자의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만한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도 내고 손도 내어서,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하나님의 전쟁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전쟁은 늘 군대가 싸우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함께 싸워가는 군대, 내가 함께 기도하며 싸워가는 나의 그 영적인 군대, 나의 영적인 그 군대 속에 정말로 약하고 힘들어서 이 땅에서 혼자는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분들을 반드시 함께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손길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의 손길이 이 땅에 강하고 정말 힘이 있는 사람들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약하고 아파하는 사람들, 그렇지만 함께하면 설 수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의 손길과 우리의 눈길이 함께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유다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아니 유다와 시므온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시므온 지파를 향해서 손을 내민 유다가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삶의 과정을 하나님 정말로 군대가 싸운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군대가 함께 싸워가는 길로 우리가 한 걸음씩 걸어갈 때 정말로 약하고 아픈 사람들, 정말 이 땅에서 어려운 분들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삶에 품고 그들을 향해 손을 내밀며 걸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